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비슷한 모양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모양이 만나서 갈등도 있고 또 부딪히고 깎이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갈등이 없다?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다 갈등을 겪고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갈등이 없다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숙해서 갈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없는 경우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전제를 여러분 갖고 살아가시면 좋겠고,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 갈등이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의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제에 관한 것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라 그러면 어떤 영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영적인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성만 공급해 줬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성들, 먹고 사는 문제, 이 육적인 필요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성도들이 그 필요를 채워줬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명절을 유대 절기를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서 자꾸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를 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와 뭐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정의, 평강, 평화 그리고 희락, 기쁨,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지금 이 구제에 관한 일로 분쟁이 생겼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의와 평화와 기쁨, 희락,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평화가 깨졌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 평화가 왜 깨졌습니까? 의의 문제, 공평의 문제, 평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기까지 한 그런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이 구제 문제로 이런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내가 100만 원을 받다가 200만 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일한 사람인데 주인이 다른 사람은 250 주면 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 별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구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빠른 해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딱 서자마자 딱 눈에 들어온 부부가 있는데 우리 안보길 장로님 부부였는데요. 저렇게 멀리 앉아 계셔가지고 싸운 줄 알았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좀 헤어져야 하나요? 직장생활 하시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표 던지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그만두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요즘 교인들 중에요,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버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요, 절대 교회는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피치 못하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옮겨야 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쉽게 결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옮겼다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옮겼다면 여러분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들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뜻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조금 참고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쉽게 옮기는 분들은요, 또 쉽게 옮기면서 그 신앙이 잘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그냥 없이 했던,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펴두시고 같이 보면서 그렇게 묵상해 나가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절히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사도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제자였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자, 여기에서 12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로 표현하자면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자라고 하면 그냥 일반 평신도. 여러분, 이 구분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지만 이 목회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장로교단은요, 대의정치입니다. 장로할 때 대의정치인데,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들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단이잖아요. 장로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있어요. 그 시대의 독특한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장로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로교단이 절대적인 교회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침례교회와 같은, 침례교는 회중교회거든요. 회중교회거든요. 장로교는 우리 이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당회가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교는 그렇지 않아요. 회중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만 근거해 본다면 어쩌면 그런 회중교회가 더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사도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논의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그 성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교회의 주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하나의 절차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주체가 되어서 관여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우리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이 작은 교회는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기도하고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딱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지만, 마음에 별로 안 들지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공동체가 결정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럼 교회 전체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논의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게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속 불평의 소리들을 낸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기준을 세워서 사람을 선출하고 또 그들에게 위임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은 그렇게 의도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길 수가 없는 것이죠. 구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그것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요 행정이 필요해요. 행정.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 내에 사랑이 생기고 교육과 성경 공부를 잘하면 교인들의 영적 지식이 높아지고 행정이 좋으면 교회가 편안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행정을 장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는 장기 말고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장기 있으시죠? 네. 자, 장기는 어때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 배 안에 지금 장기가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지죠? 네. 이미 느껴진다는 거는 문제가 생긴 거죠.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행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이 잘 되면 이게 없는 듯해요. 그냥 교회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이게 불편함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은 잘하면 본전이에요. 행정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느냐? 물론 그런 측면이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전이에요. 행정은 잘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런 행정적 문제가 생길 때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세웠습니다.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습니다. 그냥 사람을 막 뽑은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했어요.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뭐 두부 가르듯 무 자르듯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지혜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세상적 지혜는 많은데 좀 신앙적 동기는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골고루 겸비한 균형 잡힌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나 봐도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누가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뽑았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그냥 뽑아가지고 임명을 했냐? 그렇지 않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제자들이 뽑았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 평신도들이 그 평신도 중에 새로운 사역자를 뽑았다라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중직자를 세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중요한 이런 행정적 처리를 할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목회자가 사도들이 임명하지 않고 성도들 중에 성도들을 뽑은 것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어떨 때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뭐 운동 한번 하고 사우나 한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알아갈 때 어떨 때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일을 같이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상시에는 좋은 친구 관계였어요. 근데 일하다가 깨어지고 일하다가 원수가 된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일상을 공유하다 보면 잠깐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관계 속에서는 알지 못해요. 저 사람이 이렇겠지, 그냥 짐작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실제로 같이 살아가다 보면 그 민낯이 다 드러나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아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같이 생활하는 동료 성도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웠던 거예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성도들이 함께 생활했던, 함께 삶을 살아갔던,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즘 그러면은 목회자는 전혀 관여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급성장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그냥 평신도들이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웠다라는 것이 관건인 것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이런 합당한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잔소리하고 관여하지 않고 세웠으면 맡겼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김구 선생님이 사람을 쓸 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일을 맡기면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사람을 의심하면 일을 맡기지 않는다. 이것이 김구 선생님의 인사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는 신중히 세워야 되지만 또 세웠을 때는 그 일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것,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초대교회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 집사들을 뽑은 후에 사도들은 뭘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냥 먹고 놀고 일을 맡겼으니까 우리는 쉬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본연의 일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것을 위해서 차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것을 위해서 차선의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쉽게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사역은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구제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교회는 그것을 간과해야 된다, 간과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역자에게서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기도와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대인들이 바쁘다 그러잖아요. 바빠서 뭐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은 날마다 하세요. 그렇죠? 밥 먹는 일,
잠자는 일, 그래도 짬짬이 쉬시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뭘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을 다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짬짬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짬짬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역자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게끔 나머지 행정적인 이 일들을 일곱 집사가 대신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아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2명이나 있으니까 뭐 좀 여유가 있겠다 싶지만 주중에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 목사님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을 대신 해준다면 오히려 전체 교회로 봐서는 여러분 교역자들이 말씀에 깊이 묻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영적 파워가 성도들에게 다시 순환될 때 그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교역자들이 성경 읽고 낮 시간에 책 읽고 하는 것들이 마치 노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낮에 목사가 성경책 보고 있으면 담임 목사가 막 뭐라 그래요. 왜 놀고 있냐고. 신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의 이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설교라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이 창작 작업이에요. 창조의 작업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가 1년 365일 52주가 있는데 똑같은 설교를 52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짐 싸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매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일의 반복이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좀 덜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그냥 제 어떤 인간적 재능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묵상을 할 때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말씀이 다가오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이야기들을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더 성숙되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 깊어졌던 모습을 봅니다. 구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맡겨놓고 그들이 그냥 처리하게끔 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던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했고 또 그런 사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성도들이 도와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될 때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왔는지 마지막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무리들이 그분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모습을 봅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가 이 광야의 교회는 이런 역사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